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치료하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어찌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뜸을 헤치고 타오르네. 예수여 우리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아시아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 임금들이 주를 기리는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한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엄히 심판하시네. 너는 고난 중에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짙어가는 만취의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미약한 목소리와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발걸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교만함,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세운 계획이 함께 하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의 길을 걷는 모든 발걸음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전하실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특별히 교회나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한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헌신위에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에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입술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대원들의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남은 한 해의 시간들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추수감사절 특별 프로그램 삶의 길 위에서 영원을 보다를 진행합니다. 1시 40분까지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2시부터 강희숙 권사님의 ING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 오늘도 전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또 함께 의미를 나누는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목장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11월 누디아 봉사단 김치 나눔을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학생들과 함께 올해 학생들 수련회를 가지 않는 대신에 함께 나눔이나 이런 봉사들을 함께 나누자라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두 친구가 갔고 다음번에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고 계속 학생들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고 그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도님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오전 예배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재직회 후에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하시고 각 목장별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이 교회 밑에 보시면 물닭갈비 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닭갈비 집에서 전교인이 다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우리 전도득 권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가실 때 함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이 있겠습니다. 12월 21일 주일에 사무연회가 있겠습니다. 11월 28일 주일은 담임 목사님 은퇴식과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안건국 목사, 제가 이제 한 주간 이번에 기도원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년 준비와 여러 가지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또 여쭈면서 잘 준비를 하려고 일주일간 다녀오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예배를 한 주 쉬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오늘 떡은 이영미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과일과 쌀을 식당으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전쟁과 다툼도 우리 주께 굴복하네. 주께 전쟁과 다툼도 우리 주께 굴복하네. 그분의 하나님 보라 저 높으신 일. 모든 전쟁과 다툼도 우리 주께 굴복하네. 주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짧게 잡으니까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게 잡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물음표를 좀 넣고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70여 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 만들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절과 4절에서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함께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한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첫 번째로 믿음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 소개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고 조카 롯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소개되어 있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데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전혀 다른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향하여 갔던 롯은 가족 모두가 패가 망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느 때 들통이 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믿음 참 좋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딱 들통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위기가 올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또 고통이 올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잘 견디어 가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견디고 있다면 믿음이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직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 사람을 쫓아다니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유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이제 오전 예배 설교는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쫓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좋겠어요. 절대 목사도 쫓지 말고 교회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만 따라다니고 말씀만 쫓아다니고 말씀만 따라다니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면 꼭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말씀만 따라가리라,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건 내 결단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종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성을 뛰어넘어 상식과 합리성과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는 순종해 보시면 여러분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란 이 한 사실을 가슴에 다시 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4절 후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른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75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에 가라고, 거기가 너에게 정착할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 떠나라고 하였는데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표는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목표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지금 하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산까지 가려고 출발했다면 휴게소에가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가서 머물러 휴게소에다가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그때부터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란에 머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때 결단한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재출발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말씀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옆 사람하고도 한번 해보실까요? 오래 살고 싶지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뭘로 살아야 복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된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도중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하시죠. 도중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금년에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우리 가정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예배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살아가야지 세웠다가 지금 11달째 맞이했는데 제대로 잘 안 돼서 지금 하차했잖아요. 그죠? 다 하차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는 70대에서 은퇴하면 여기서 제가 끝난 건가요?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또 다시 시작할 길을 또 주시지 않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시작하자. 제가 요사이 교회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에게 다시 영력을 더하소서, 제 마음과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제 육체를 더 강건케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시간 써주소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용기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영적인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더 복된 삶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장애물인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갔는데, 그 땅에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땅이었을 것이고, 거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겠지만, 그 땅에는 그 땅을 점령한 누가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쟁취하기 위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잘된다고 말씀하여 부르셨으면 모든 걸 백지로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에 보내시든지,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왜 이런 고난 속에 나를 넣어두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 나가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사시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고난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따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분들이 그랬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 막 잘 될 거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네가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도 하고 네가 나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쟁취하기까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보다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얻고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따라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고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비전이 있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견디고 그 가운데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은 얼마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것이고, 삶도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도 따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너희들 다 물러가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러갈까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 땅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 없으니까 그들도 싸울 거 아니겠어요? 피 터지게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 처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옥토에다가 깃발을 꽂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함께하며 싸워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예요. 참 좋지요. 현실에 부딪히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이 부단히 여러분의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과 싸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남은 시간 살아가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원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중에 이 속에 있는 나와의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싸움이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나와 싸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다른 것과 싸우는 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나와의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 삶이 와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 옛사람을 깨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일 수 있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게 믿음일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나요? 옛사람이 살고 옛것이 살고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니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역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죽여 주시옵소서, 깨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역사 속에 내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가 죽으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미안해요,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뭐가 죽으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이 죽으면 여러분 자녀가 살아날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살아. 우리 어머니처럼 나는 안 살아. 우리 어머니처럼 나 예수 안 믿어. 우리 아버지처럼 나 예수 안 믿어. 왜요? 여기에 뭐가 살아서요? 자아가 살아서. 그걸 보니까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 속에 있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셔요? 예수님이 살아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오겠지요. 그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나를 볼 때 아이고 당신 예수 믿는다고 믿더니 참 잘 살아, 멋지게 살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 속에 오늘부터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에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를 세워야 돼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선택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믿음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누구 만나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전 나가면서 분리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그 마음으로 임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와줘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고 여러분 성전을 나가면서 그 임재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자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부르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자신 속에 높이 불러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높이 불러지고 우리 교회에서 높이 불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며 남은 시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남은 시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끝까지 포기 않는 것이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고, 자아가 죽는 것이고,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 참 제가 좋아해서 나는 나중에 저 장례 칠 일이 있으면 이 찬송 불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목도 새옷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채하느리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얼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잘 세워주셔서 이 믿음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우리의 걸음걸음 순간순간 운전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시고 조금도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직장마다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자녀들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 안정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 출발합니다. 코로나 암 치매가 틈타지 않도록 또 막아주시고 독감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